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람 믿사옵니다. 그 원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량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혼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의 불신앙적인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는 불신앙적인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제18번입니다. 성시교독 제18번 시편 67편입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67편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해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은 김미경 집사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관계를 가르는 이 코로나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여 주시옵고, 혹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 주시오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만연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사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쉴만한 물가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쉴만한 물가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파라과이 땅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각 성도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네.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감염이 되고 또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은 많은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병에 감염된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감염의 확산을 하루속히 막아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분들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계,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식과 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서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들어지는 백신을 온전히 잘 개발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대신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채워진 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소망의 십자가 항구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 파라과이 쉴만한 물가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주 벌써 6일이 지났군요. 프레시덴테 프랑코 지역에서 4월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저희들 목회자들께 현지인 목회자들께 생필품을 준비를 해서 80교회 목사님들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또 5월 목회자 세미나는 5월 23일, 24일 빌라르시에서 저희들 목회자 세미나를 갖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가족의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는 뜻은 두렵고 떨림, 경기를 안늘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요. 경외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 가정, 또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스림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그 권위 아래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누가 지극한 효자입니까? 누가 지극한 효녀입니까? 누가 열녀이고 누가 열부입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효자고 효녀고 열녀고 열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남편이 정말 우리 가정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 아버지의 한 아들로서 어떻게 귀한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또 고부간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갈등. 고부간의 갈등. 왜 고부간에 갈등이 꼭 거기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고부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 갈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2회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되고, 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또 번역해 놓은 것이 여러 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복, 행복. 이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요, 각 가정마다 정말 우리 이 가정이
엄마, 남편, 아빠, 또 자녀, 또 부모님.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공동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번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똑같은 원어의 단어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 번영과 형통은 원어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형통.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잘하며 좋아하는 것을 잘해요.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좋아하는 것을 프로급으로 잘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잘하며 성장해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또 너무 잘해요. 또 그것을 매해 지나갈 때마다 성장해요. 성숙해요. 더 퀄리티가 있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 기뻐한 것을 또 잘해요. 그것이 계속 더 성장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줘요. 이거보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의, 누림의, 기쁨의 그러한 장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사람, 수고의 대가가 충분히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나가 씨를 뿌렸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추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수고한 대로 수고의 열매가 있고 그 대가가 충분히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후회하는 거 딱 하나 있다. 뭔데요?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은퇴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85세가 넘어가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절대 은퇴 안 하는데 내가 너무 일찍 은퇴를 했다. 일터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형통입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분 사무실에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그 집세들을 세놓고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늘 거기를 지켜요.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거기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일터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정,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손녀들. 내가 수고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이거는 복이고 형통이고 번영이고 평강, 샬롬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생존의 문제와 함께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면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염려는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와 같이 사는 자의 삶은 그 손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가 특별한 나무일까요? 특별한 열매일까요?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특별한 나무일까요? 가장 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그 한국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스라엘을 땅을 밟는데 가이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궤를 만드는 그 재료의 나무를 아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은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씨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띠. 그 원어로는 씨따. 영어로는 아카시아 트리,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 씨띠나무. 법궤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룩한 나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설명은 정말 전혀 달랐습니다. 이 씨따 원어, 아카시아 트리, 조각목 씨띠 나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광야의 가장 지천에 널려 있는 잡풀이라는 겁니다. 잡초. 이게 조금 더 자라면은 탁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거다. 저게 씨띠나무. 정말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가장 흔한 것이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장 거룩한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디에 있는데? 안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나의 집, 나의 안방은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아내가 잘 연그른 포도나무래요. 그런데 열매가 얼마나 아름드리 잘 열려 있는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또 보십시오. 말씀 보게 되면 내 자녀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올리브 유를 짜는 이 감람나무,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는요 지천에 깔린 나무입니다. 특별히 내 어린아이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절대로 특별한 나무가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이 감람나무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감람나무는 절대로 어떤 특별한 제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특별한 거룩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공간에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부모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흔한 것이 복으로 여겨집니다. 흔한 것이. 그 전에는 여호와의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기 전에는 흔한 것은 하찮을 것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시각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통해 보게 되면 그 흔한 것이
특별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일상이 복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동안 참 문제 많았던 내 자녀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보게 되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요. 우리의 남편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평생을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주름진 그 얼굴, 그 거친 손, 특별합니다. 그분들이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시각이 변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바뀌게 되니까 이 가정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였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라는 것은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의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그냥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포도나무고요. 그냥 감람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선물로 보이십니까? 선물로 보이시지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물로 정말 유일한 비교할 수도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하고 보니까 내 남편 이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 이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부모 이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시각을 변화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어디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곧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파라과이가, 내가 있는 아순션이, 내가 있는 빌랴 엘리사가 이곳이 곧 번영 또한 형통,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복은, 형통은, 번영은, 샬롬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간이 바로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모두는 코비드 19라는 이 엄청난 세계적인, 겉으로 보면은 재앙이죠.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게 복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라과이라는, 아순션이라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기간 속에서, 코비드19라는 이 기간 속에서, 또 파라과이 아순션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이곳이 곧 복의 장소고, 형통의 장소고, 번영의 장소고, 샬롬의 장소라는 겁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영육 간의 안전을 뜻합니다. 영육 간의 안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샬롬이 있을지로다. 샬롬이 있을지로다. 백신을 맞아서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샬롬이 있을지로다. 영육 간의 안전이 있을지로다. 또한 이 샬롬은, 평강은 어떤 뜻이냐면 영육 간의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영육 간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앞으로 영생까지 창조, 타락, 구원의 역사, 부활,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보면 이게 뚫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고, 왜요? 과거의 나를 보면 조금 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놓고 오늘을 보면 이미 나는 구원의 영생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로다. 아무쪼록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거둘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평강,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8장, 새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날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리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